자, 요나서 강론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찌 합당하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복습 잠깐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책인데,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지를 좀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2막 4장으로 되어 있어서 1, 3장이 대칭, 2, 4장이 대칭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요, 어찌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나와 선언이 대결되는 부분이 1장이라면 2장이 요나의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3장은 요나와 니느웨의 대결이라고 하면 이제 대조죠. 그러면 4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4장 쓰고 요나의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요나의 항변, 그리고 다음 주는 요나의 침묵,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3장, 2, 4장이 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도록, 대조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질문은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도 요나가 붕괴하는지, 요나가 화내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옳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요나가 보면은요, 못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못마땅하다는 단어가 본문의 그 원어적 의미를 너무 못 살려낸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못마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게 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재앙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요나서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역겹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하다, 그리고 이게 역겹다,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재앙이라는 말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라고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제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무턱대고 요나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요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낼 때, 요나가 하나님 보고 악하다, 재앙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볼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요나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는 생각하고 들으시면서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요나라면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요나들어 네가 화내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냐? 그런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역사적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의 역사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니누에가 아수르를 상징하는 단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고국입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요나는 북쪽 사람이고 BC 76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38년인데 대략 40년 후에 자기 조국이 아수르 니느웨에서 멸망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요나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일본 제국주의랑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조국을 괴롭히고 예상했다면, 우리가 망한다면 아수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까지 만약에 집어넣어 버리면 요나가 화를 낼 만한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은 아수르를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는 요나가 대충 건성으로 예언을 했는데 하루 만에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북이스라엘은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니느웨는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설교하고 예언한 나라는 북극 강병에서 우리나라를 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 우리 민족은 망한다.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저도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밖에 가서는 잘 되는데 교회 와서는 뭐 열심히 설교해도 똑같은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요나가 조금 동의가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신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아이가 죽은 이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 하면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이후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뭐 엄청난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았고 나라에 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이게 죄를 축소하자는 거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한 사람을 살인교사하고 한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이걸 하고 니느웨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이 죄를 비교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위험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했는데도 그 많은 벌과 고통이 이후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이 한 가지 범죄를 인해서 받은 고통과 고난이 너무너무 큰데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니느웨는 그거 한 번 회개로 다 살려주고 용서해준다? 이게 너무 이게 unfair하다 이 말이에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다가요 정말 소름 돋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왜냐하면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 이름이 나오는 게 총 여자 이름 나온 게 4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안 넣어도 되는 대목인데 넣었어요. 두 번째 밧세바라고 하면 되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넣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이었던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를 어디로 보냐 다르지만 역사적 시기로만 본다면 한 700년에서 8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800년 전이라 이 말이에요. 고려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일을 기록하는 마태의 관점에서 본다면 밧세바는 여전히 누구 아내냐?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의롭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그 의로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밧세바는 여전히 우리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에 대한 것도 있고 밧세바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동한 것과 니느웨에 행동한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unfair하다 이 말이에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행동했다면
니느웨는 더 심하게 벌을 줘야 됨이 마땅한데 왜 니느웨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막 화를 내고 항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처음에 역사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했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인데요. 예언자의 신학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한 거거든요. 예언자의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 민족과 국가의 확장, 민족주의자고 좀 더 많이 나가면 국수주의자인 반아수르주의자인 요나를 통해서 굳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로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데 왜 하필 나를 불러서 왜 하필 일을 시키느냐라고 요나는 지금 항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요나서 끝난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가 끝난 다음에 요나의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평재, 요나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로? 그죠? 힘들 것 같죠? 생각 안 해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요나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남미에서 월드컵 하다가 서로 앙숙인 나라에 자살골 넣었다고 공항에서 내리는데 사살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러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자기 조국에 돌아갔다. 공항에 내리면서 바로 그냥 암살되거나 납치돼서 고문당하거나 뭐 테러 당할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걸 보면 이게 요나의 무덤터에 올려진 사원입니다. 요나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옆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발굴한 증거에 하면 그 당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라고 일단 확정하면 안 되고 추정해요. 그런데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내재적인 해석을 해가면서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본문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요나의 무덤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라크거든요.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이들이 반군들이 요 무덤터에 폭탄을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폭탄을 설치해서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반달리주의 그래가지고요. 그 문화재 파괴하던 이게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실제로 여기서 묻혔느냐는 제가 확정하거나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기에 요나가의 무덤터가 있어 왔다고 오랫동안 믿고 와 있었고 나름의 역사적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요나는 이 일 후에 고향에 못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다시 말합니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으니까 약간 단정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는 고향에 못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살았느냐? 니느웨 근처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곳에서 요나의 내면과 일상이 얼마나 피폐했을 것인지는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심히 화를 낸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 하신 일이 역겹다. 못마땅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자기 조국을 칠 나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킨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본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는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시면서 이 니누의 큰 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느냐? 이거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다. 그다음 개인적으로 이런 비극을 예견한 상황에서 얼마나 요나가 화가 나고 분노에 차올랐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충분히 옳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요나 편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요나를 기소해보는 쪽으로 반대편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 4장 2, 3절을 읽어보시면, 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장 2절은 1장 2절에서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요나를 부르죠. 그러니까 2절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4장 2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면 반드시 니누에를 당신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인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분투의 과정을 짧든 길든 아주 진지하고 치열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도망갔고 그 얘기를 다시 요나가 끄집어내서 이러는 겁니다. 이럴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럴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좀처럼 나하지 않으시며 은혜로우사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도 내리지 않는 돌이키는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옳으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부당성을 요나의 정당성과 대칭이 되게 또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신학적, 개인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좀 개인부터 신학, 역사로 좀 반대 순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나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또 하나하나 좀 톱어볼 건데 자, 먼저 요나가 왜 틀렸느냐? 개인적인 측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했던 것, 나는 민족주의자고 국수주의자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도를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그래요? 세리를 의롭다고 그럽니다. 세리를 자기의 의를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말한 세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요나와 바울을 좀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요건 또 뒤에도 나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나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저주와 죽음도 달게 받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여기서 저주는요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달게 받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긴 9장, 10장, 11장의 논리를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거역하겠다. 원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겠다. 이런 점에서 요나와 바울의 행동을 철저히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심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 자,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2,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요즘 그 주일날 예배 때 쓰는 회개 요청 기도가 출애굽기 34장 6, 7절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요나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요건 뒤에 것과 좀 연결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여기까지만 베푸시고 여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의 요거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면 주권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초막을 짓다는 얘기 나올 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런 면에서 요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다. 그 다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데 신학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요나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도 사랑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나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로만 제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니느웨는 배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권 행위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그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그건 악입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라고 요나의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보겠지만 자 토기장의 주권과 연결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3번부터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 5, 6, 7장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토기장의 주권이 나오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흙으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토기장에게 달려 있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요나는 그것을 인간이 제한을 하려는 거 맞죠? 그 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달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적인 목적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국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지 그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은 흥하고 아시리아는 망하는 것. 자,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하박국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로 망할 거고 아시리아는 아시리아의 죄로 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이후로 요거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니느웨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상당히 잔인한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잔인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나마 관대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면인데 이런 면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요나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 그 다음 이스라엘 제국은 앞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 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바울이 기독교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다라는 이런 좀 옳지는 않죠. 그러나 그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바울의 중요성이 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바울이 돌아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내러티브의 흐름에 보면 이런 걸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바울과 기독교가 생성되었다면 요나의 희생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을 거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루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롤란드 베인튼이 쓴 영어로 Here I Stand, 우리말로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말씀사에서 나온 책의 62쪽에 보시면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어거스틴 수도에 있었는데 종단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 그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도사들이 다 동의한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과 규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루터는요, 고행과 고의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행을 했는데도 근데 이 고행을 한 것이 우리 동양의 우리 동아시아의 선불교 선사들 하는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도 그 문화 안에서는 엄청나게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죄 씻음 받았다는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해를 아무리 해도 죄 씻음 받았다는 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루터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는 영어가 이 justify인데요. 이 영어로 이 의롭다 뜻도 되지만 정의롭다 다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거렸다. 자, 그러니까 봐요. 이게 지금 누구 말입니까? 루터의 말인데 장악하게 요나의 말과도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의로운 하나님을 첫째, 사랑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증오했다.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와 루터의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루터의 맥락은 뭐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어찌 채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절망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다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의롭다, 이게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란, 이게 정의로 읽어도 됩니다. 칭의란 단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말은 죄인을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은 오늘 요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죄인된 니느웨도 용서한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하라. 그 말 뭐예요? 요나처럼 개기고 지랄 발광을 하고 하나님께 댓글이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시무시하죠? 못마땅하다 정도까지는 나도 하겠는데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역겹다, 뭐 이렇게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드느냐? 그 정도는 못하겠어요. 꼭 그 정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날 때에 요나처럼 한번 하나님께 좀 하나님 나는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는 역설이죠. 풍자라고 그랬죠. 요나처럼 하라. 그러나 요나처럼 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자기 진영주의, 자기 가족주의, 자기 부족주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제한시키려는 것은 도리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이고,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활짝 열린 낙원을 향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롭게 우리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니느웨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요나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요나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